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주차 문제 때문에 공문이 온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그 아파트 주차 관리하는 분이 그 이야기가 있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래도 뭐 낮에 또 빈자리니까 좀 되면 어떻겠나 하고 우리가 그냥 무심코 대고 또 한참 공부하는데 연락이 오기도 하고 늘 그랬었습니다.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이제 낮에 또 되려고 하면은 또 이제 낯선 차가 와 있고 하면은 뭐 다 그렇죠. 기분 나쁘기 마련이죠. 평소에 그 내가 되는 그 자리에 딴 사람이 또 대놓으면 그 기분이 안 좋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체 여기 문수선언에 오는 차는 조금 걸을 요령하고 여기 올라오는 길에 저 갈림길에서부터 여기 올라와 가지고 길가에 되면 여기는 길이 한적하니까 저쪽 아파트로 올라가는 길가에다가 쭉 되면은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 대고 여기 걸어 올라오도록 그래 아예 이 부근에는 안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여기 내가 이제 까만 줄을 이제 꺼갖고 공문에다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 아파트 주차 금지 요청 그래놓고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범칙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조치 선원 방문 차량이 당 아파트 주차장에 주정차할 경우 수시로 강력 본드 경고장 부착 등 제재 조치 일어났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또 이제 이렇게까지 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은 곤란하잖아요. 신문에 가끔 그런 거 나죠. 바로 이웃에 살면서 주차 문제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고 그런 게 신문에 심심치 않게 났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마음을 좀 제대로 쓰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한순간 마음이 좁아 들어가면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일을 용납을 못하니까 큰 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넓을 때는 하늘처럼 넓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좁아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바늘 끝 하나도 용납 못한다 하는 그런 말이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낮에 저 밑에는 텅텅 비었거든요. 사실 반 이상 텅텅 비었는데 그것 좀 되면 어때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안 맞아요. 그 생각 걷어치우고 아예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 수천 장 찍어가지고 계속 돌릴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10번 20번 경고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도반들이 차 몰고 오는 사람에게 꼭 그렇게 주지시켜 갖고 이 부근에 절대 되지 말고 길가에 되도록 저 밑에서부터 길가에 이제 신도님들은 또 이렇게 미리 이렇게 알리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제 스님들이 오는 날이 큰 문제라. 그때는 이제 우리 신도님들이 좀 동원해가지고 이것을 한 수천 장 찍어가지고 올라오는 차마다 전부 차에다가 넣어주고 여기 또 다 깔아놓고 또 10번 20번 알려가지고 다른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좀 그렇게
같이 좀 마음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미리 이걸 여기다 많이 찍어 놓을 테니까 들고 나가가지고 스님들에게 이걸 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아파트 주차장에 절대 대지 말도록, 누가 뭐라고 아이고 뭐 무슨 몇 호실 간다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 구차한 짓 하지 말아요. 그는 가지도 않으면서 왜 간다고 그렇게 그 아파트 호수를 빌려서 써. 그거 다 구차한 짓이니까 아예 이 부분에 의심도 하지 마라. 저 길가에다 대면 되니까. 또 저기 범어사 올라가는 그 길로 쭉 대도 되고, 그래놓고 걸어 올라오면 되니까. 불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좀 그렇게 넓게 써야지,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마음을 크게 쓰도록 그렇게 바라지 말고, 내가 마음을 그렇게, 우리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을 쓰도록 그렇게 합시다. 지금이라도 여기 된 사람 얼른 가서 빼고 오세요. 얼른 가서. 그 공부하는데 와서 또 이제 전화 오고 찾아와서 차 빼달라 하고 그럽니다. 된 사람 없죠? 아파트 주차장에 된 사람. 그리고 문수선언은 경전 공부의 총리임 내가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사경 수행 도량 이렇게 이제 문수선언을 그렇게 지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사경 시간을 갖고 사경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이제 우리가 얻고 또 자료 제공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한번 덮어 쓰고 법화경 7권을 다 덮어 쓰면은 혼자 쓰고 싶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런 걸 찍었어요. 공지. 여기다 이제 옛날 표지지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요 크기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구멍 뚫었어요. 누구든지 멜 수 있도록. 그럼 책 뚜껑은 뭐냐? 이게 그냥 공지가 책 뚜껑이라 여기다 묘부 연화경 딱 쓰면은 이게 그대로 책 뚜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여시함 이렇게 요거 보고 그대로 이렇게 써 내려가면은 아주 좋은 그 사경 그 책이 될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매기 좋도록 구멍까지 다 이렇게 뚫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덮어 쓰는 것은 연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덮어 쓰는 훈련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종이를 내가 얼마든지 찍어서 제공할 테니까 제가 잔뜩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렇게 이제 스스로 한번 써 나가도록, 결국은 그렇게 할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 쓰는 것을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미 익숙하게 쓰신 분들은 그냥 오늘은 이렇게 설명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또 이런 종이도 쓰시고, 또 이 종이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이제 스스로 한지라든지 화선지라든지 이런 것을 또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또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경이 뭐 어떤 기도 해도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경 기도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유가 있어요. 사경은 그 글자 한 획 한 획에 마음이 담기지 아니하면 그 글자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세음보살 하는 것은 생각은 온 천지로 돌아다니고 별일 다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막 부르면서도 우리 마음은 곳곳에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경은 그게 안 돼. 사경은 딴 생각하고 썼다 하면 벌써 그게 이제 획이 틀리거나 덮어써도 덮어쓰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딴 데로 어긋나거나. 그래서 덮어쓴 것도 가져온 걸 이래 보면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썼는가 안 썼는가 그냥 글씨에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여기 쓴 거 보면 우습지도 않아요. 이게 마음이 제대로 모이지가 않은 것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정성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가피라든지 효염이라든지 영험이라든지 굳이 이런 것을 생각하더라도 그 사경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쓸 때는 많이 쓰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마음이 담겨서 쓰는 게 중요하지, 잘 쓰려고도 하지 말고 많이 쓰려고도 하지 말고 그저 마음 담아서 한 해 이렇게 써 나가는 그 순간이 가장
큰 아주 우리 마음 관리에 값진 시간이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대선 경전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한번 써본다고 하는 게 이게 알고 보면 큰 영광이에요.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하시고 오늘 도파경 사경 오늘은 상서가 나타나다. 지난 시간에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상서가 나타나다 1. 차토의 상서. 차토라고 하는 건 이국토라는 뜻입니다. 이국토의 상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시 세존을 사중위호하여 공양 공경 존중 찬탄 이르라. 위제 보살 하사 설 대성경 하시니 명무량이라 교보살법이며 불소호염이니라. 일설 차견이에 결가루자 하시고 이워 무량의처 삼매하삼 신신부동 이르라. 시시천우 만다라화와 마하만다라화와 만수사화와 마하만수사화하야 이산불산과 제대중하나 법을세계가 육종진동이러라. 이시대중에 비구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철룡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후라가 인비인과 급제소왕과 전륜성왕과 시제대중이 더 미정유하사 환희합장하고 일심관불하더라. 이시구리 방미간 백호 상광하사 조동망 18,000세계 하야 미불주변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 국토에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상서, 말하자면 세존을 사부대중이 에워싸고 큰 법회가 열리기 전이죠.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고 여러 보살들을 위해서 대승경을 설했는데 무량이 경이었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교보살법이며 불소홀입니다.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고 부처님이 아주 마음속에 아끼고 아끼는 것이다. 부처님이 이 경을 설에 마치고 가부좌를 맺고 더 무량이처 삼매에 떡 들어갔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했는데 그때 탁 부처님이 삼매에 들어있으니까 하늘에서 꽃비가 그냥 비 오듯이 내려왔다. 그래서 부처님 위에 그리고 여러 대중들인데 꽃비가 내려 흩어졌고 그리고 온 세계가 육종으로 진동했다. 이 육종을 이제 여기다 써놨어요. 동기용 격진후 이렇게 합니다. 동기용 격진후. 그렇게 이제 육종으로 진동하고 그때 회중에서 비구비구니와 우바스우바이와 천룡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그리고 급제소왕과 전륜성왕 이 모든 대중들이 미정유를 얻었더라. 정말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이런 말이죠. 환희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만 탁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부처님께서 또 미간으로부터 미간 백호상으로부터 광명을 쫙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광명이 동쪽으로 18,000세계를 환하게 비춰서 어디 뭐 비치지 아니한 곳이 없더라. 그러면 이제 그 광명이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세계를 이제 환하게 비치는데 그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어디까지 비치는가 그리고 거기에 주로 이제 불자들이 어떤 수행을 하는가
이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다른 국토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이 국토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살아가는 모습들, 뭐 뒤에 아비지옥도 나오고 뭐 유정천도 나오고 육치중생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그건 전부 이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처님 광명을 통해서 그런 것이 보여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다른 그 세상의 어떤 그 사물로 표현하자면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지혜, 이것을 다른 것으로, 세상 것으로 표현하자면 빛입니다. 빛.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 얼굴을 분별하고 여기 문수선언이 어디인지 알고 사람 가는 길 다 알아서 찾아오고 계단 오르내리는 거 다 알아서 이제 우리가 다치지 않고, 정말 뭐 가파른 계단인데도 하나 다치지 않고 잘 아주 가뿐하게 잘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 빛이 있어서 그래요. 빛이 없으면 참 캄캄하다면 정말 곤란합니다. 불교를 그 빛에다가 비유한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참 절묘한 그런 그 비유예요. 말하자면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마음의 어떤 분별력, 어떤 마음의 어떤 빛, 세상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그런 안목, 세상의 이치, 옳은 이치, 그런 이치, 바르고 참된 이치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불교예요. 불교의 안목이고. 그러면은 뭐가 세상의 것이 다 보여. 이건 해야 할 일이다,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보여. 이건 내 욕심에 의한 것이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욕심 때문에 이런 것이다. 이런 것도 다 보인다고. 그 안목 갖추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말 마음으로 용납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그 상황을 우리가 이건 이제 이치상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는 정말 이치, 진리, 참 이치, 참되고 바른 이치, 그게 진리니까 그 진리의 이치에 비춰봐서 이것이 정말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함으로 해서 내가 그 경계를 따라가지 않고, 경계에 동요하지 않고,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수처작주야.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나로서 의연하게 내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거. 차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럼 막 나와서 욕을 하고 그냥 그러더라도 잘못됐다고 욕하실만 하죠 하고 아무 반응 없이 욕하실만 한다, 많이 욕하십시오, 제가 참 잘못됐습니다 하고 그러고는 그냥 차 빼주는 거야. 거기에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줄 알아야 돼. 그럴 줄 알아야 돼. 아이고 내라도 내 자리에 차 대놓으면 나도 그렇게 욕하겠습니다. 난 더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 경우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어떤 이치를 제대로 파악할 줄 아는 이것이 이제 불교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이치 아는 게 불교예요. 불교는 늘 진리 하잖아요. 진리는 참 진짜 이치 있자야. 참다운 이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참다운 이치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것, 이게 이제 불자의 길이고 불교 공부하는 그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을 부처님이 놓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곧 불교란 뜻이고 불법이란 뜻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환하게 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건 뭐 정말 아무리 부연 설명하고 또 부연 설명하고 또 부연 설명하고 100년 1000년 설명해도 이건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치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타토의 상서 여기 이제 말하자면은 그 동방으로 18,000세계를 비치는데 두루하지 않는 데가 없더라. 하지 아비 지옥하고 상지 아가니타천 하며, 아비 지옥은 이제 무간지옥, 제일 밑에 있는 곳이다고 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이제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도 이 말하자면은 빛으로 환히 왜 고통을 받는가 하는 것을 불교로서, 불교의 지혜로서 우리가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아래로는 아비지옥까지 이른다. 산지 아가니타천 하는 것은 유정천이라 최고 높은 하늘 이 말이 아가니타천, 유정천, 이슬유자 이마정자 하늘천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제일 밑에서부터 제일 꼭대기까지 우리 인간의 삶의 제일 하천하고 고통 많고 불행한 삶에서부터 가장 화롭게 사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물질로 친다면 가장 찢어지게 가난한 삶에서부터 천억, 수십조 그 어떤 경제력을 가진 어떤 삶에 이르기까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지식으로 치면은 아주 무식한 사람에서부터 아주 유식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지 아비 지옥 상지 아가니타천, 이걸 이제 그렇게 온 세상 저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모든 분야에 뭐 경제력이나 지식이나 뭐 여러 분야 기술이나 그 모든 것을 환히 정말 불교의 지혜로서 불법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환히 이렇게 비춰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 비치니까 어차 세계, 이 세계에 어가 있는 거는 이건 헛자인데 이런 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어가 위에 오면 어레이 어디에 아니면 어디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 세계에서 이 말이죠. 이 세계에서 진견 다 본다. 진견, 내가 앉은 자리에서 남을 다 본다. 다 본다. 진견. 뭘? 저 국토, 피토, 저 국토. 나 아닌 다른 사람은 전부 피토입니다. 다른 국토예요. 차토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이고, 피토, 다른 국토, 타토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세상, 그 말이에요. 육치중생들을 다 본다. 저 국토 육치중생. 육치중생이 뭐죠? 지옥, 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그래요. 지옥 생활하는 사람, 뭐 천상락을 누리는 사람, 보통 사람 생활을 하는 사람, 아기 다툼만 하는 사람, 아수라 크게 싸움만 좋아하고 시시비비만 좋아하는 그런 아수라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눈에 다 들어온다. 진견 다 본다. 또 우견 또 보인다. 그렇지. 예. 불교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뭐 안 보이는 게 없어요. 피토 현재 제불하고 저 국토에 모든 부처님이, 여러 부처님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본다. 그렇죠. 부처 행동하는 사람, 부처님 마음 쓰는 사람 다 알죠. 다 압니다. 자기 착한 일을 한다고 누구 뭐 몰라준다고 섭섭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문, 보는 것만 아니라 듣는다. 듣는다. 제불 소설 경법이라 여러 부처님이 설하신 바 경법도 듣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남이 좋은 말 하는 소리 다 듣고 나쁜 말 하는 소리도 다 듣고 훌륭한 가르침을 누가 이야기하면 그게 다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교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좋은 소리 해도 그게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요. 불교 지혜가 없으면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 교수들이 뭐 모임하는 아주 유식한 모임에 갔는데 이번에 그 법정 스님 토굴 생활을 한 거 그걸 가지고 자기는
교수쯤 되니까 법정스님 글 한 권도 안 읽었대. 그 불교에 관심이 없으면 그렇다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교수라 해도. 자기 분야에만 박사고 교수지 그 외의 것은 캄캄한 무식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 불자님들보다도 아주 캄캄한 무식이에요. 불교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님이 거기에 세상 사람이 크고 살고 싶은 그런 곳을 평생 살아놓고 무슨 무서웠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살고 싶은 그런 산중 토굴에 평생을 살아놓고 무슨 무서웠냐 이렇게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 자기 입장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글 한 편도 한 줄도 읽어본 적이 없대요. 그 지식인들이 그렇다니까. 자기 것만 최고로 생각하고. 지식인들일수록 그런 맹점이 있어. 자기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중이 지가 글 써봤자 별 수 있나 저 무식한 중들이 이러고는 한 줄도 읽어보지 않은 거예요. 무소유가 200만 권이 팔리고 300만 권이 팔렸는데도 한 줄도 안 읽어본 거예요. 그 스님은 책 썼다 하면 한 30여 권 썼는데 썼다 하면 최고가 200만 권, 최하가 10만 권 팔렸어요. 그 정도로 읽혔어요. 그런데도 교수들은 하나도 안 읽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이 그렇게 많이 읽고 또 스님들도 잘 안 읽어. 그래갖고 이번에 보면 스님들은 별로 없어요. 일반인들이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고 일반인들이 그렇게 가지고 감동을 하고 그 스님 교화를 많이 받고 그러는데 스님들은 별로 없어요. 또 그 스님들은 또 스님들 같은 스님이라고 별로 안 쳐줘. 그래 등잔 밑이 어두워서 그런지 아무튼 이 불교가 참 훌륭하고 좋은 것이 제대로만 우리가 불교 공부를 정상적으로만 하면은 남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게 생겨요. 남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그리고 남이 하는 일들, 남의 생활을 볼 줄 알아. 눈에 들어와. 여기 견 내가 전부 동그라미 다 해놨어. 견자. 그리고 들리기도 한다. 남의 말이 들리기도 한다. 이래 돼야 되죠. 세상 사람은 우리가 더불어 살면서 세상을 전부 더불어 살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이거 옷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옛날처럼 길쌈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옷을 입겠어요. 신 만들어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신을 신고 다니겠어요. 차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차 타고 다니겠어요. 건축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아파트나 집에 들어와서 살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영광관계를 맺고 전부 고마운 사람들이야. 전부 나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라. 알고 보면 전부 나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야, 나 아닌 다른 사람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돼. 근데 불교 공부 정상으로 하면 보여지고 여기 보여진단 말이야. 들려져요. 무음재불 소설경법, 여러 부처님의 설하신 바 경법을 들으며 병견 또 듣는다, 아울러 듣는다, 또 듣는다, 또 본단 말이야. 피제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우바이의 제수행으로 여러 가지 수행하는 것으로서 득도자 도를 얻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야. 그 수행하는 사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청신사 청신제죠. 이들이 어떻게 수행하는가, 무수선언에 와서 사경을 하는가, 강의를 듣는가 어쩌는가, 그것도 다 눈에 들어온다. 그게 다 들어온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길, 득도 뭡니까? 자기의 삶의 바른 길을 얻어간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그 인생길에 바른 안목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게 득도입니다. 얻을 득자 길도자. 삶의 바른 길을 얻어가는 거예요. 횡재하자고 모인 게 아닙니다. 횡재라고 하는 것도 정상적인 삶의 길을
터득하면 그게 횡재죠. 그보다 더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또 부견했어요. 또 본다 이 말이야. 제보살 마살이 종종 인연과 가지가지 인연과 종종 신해와 가지가지 믿고 이해하는 것과 신해, 종종 상모, 가지가지의 상모, 얼굴 모습들, 얼굴 모습으로 자기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으로 다 다르잖아요. 글씨를 써야 해도 사용해야 해도 다 그 글씨체가 다르고 솜씨가 다르고 전부 달라요. 옳은 거예요. 그런 다른 모습으로 가지가지 모습으로 행보살도 하며 그랬어요. 보살도를 행하며 보살이 갈 길을 행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철을 타고 다닌다. 내가 조금만 몸 이렇게 틀어서 옮겨주면 그 또 한 사람 앉을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보살도입니까? 돈 안 들고 복 짓는 거고 보살도 행하는 거죠. 여러 사람 모였을 때 조금만 내 몸가짐을 그 좀 참하게 하면은 옆에 사람 부담 안 주고 불편 안 주고 그러거든요. 그 뭐 짐 드는 거라든지 뭐 몸가짐이라든지 거칠게 아주 옆에 사람에게 받치기 좋게 그렇게 하면은 금방 불편 주는 거야. 맵시 있게 모양 좋게 그렇게 그거 다 보살도예요. 종종 상무로서 행 보살도 하며 보살도를 행한다. 그런 것들을 다 본다 이 말이야. 눈에 들어와요. 불교 공부한 사람들은 그게 눈에 들어와. 그전에 어떤 그 우리 도반 스님 그 어디 가도 그냥 지 위주로 그냥 옷 아무 데서나 훌렁훌렁 벗고 그냥 막 퍼질고 앉고 그냥 그런 모습 지는 사람들이 간혹 보면 있거든요. 참 그 보기도 딱하고 불편하고 말을 해도 또 듣지도 않아요. 또 부견했어요. 또 본다 이 말이요. 또 본다. 다시 붙자. 또 붙자. 다시 본다. 제불이 여러 부처님이 반열반자 하면 열반에 들어가는 자 위에 반자는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입적 그러죠. 덜 입자 고요할 적자. 요 반열반을 입적이라 그렇게 합니다. 또 원적이라고도 하죠. 열반에 들어간다. 반열반 하면은 열반에 들어가는 자를 보며 그렇죠. TV를 통해서도 많이 봤죠. 가서 보신 분도 있고 TV를 통해서 보신 분도 있고 신문을 통해서 보신 분도 있고 열반에 들어가서 참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열반의 모습입니까? 거창스럽게 막 행사 치르고 무슨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늘이 무너졌네 뭐 땅이 꺼졌네 하고 그런 입에 말린 소리 싫다 이거예요. 하지 마라 제발.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영결식을 정식으로 하게 했으면 틀림없이 누가 그런 소리 했을 거야.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감정을 받는 사람,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긴 있어. 그건 개인 일이지. 공개적으로 대놓고 말이야. 그 읽는 사람은 원고 써준 대로 읽느라고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입에서만 나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걸 그 스님은 평생 보아와서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그런 짓 좀. 큰 교훈을 준 거예요. 큰 교훈을. 그 좀 앞으로 좀 본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내죽거든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무슨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 아무렇지도 않구만은. 하늘도 그대로 있고 땅도 그대로 있고. 큰 스님들 연결식에 가면 어레이 듣는다 그거. 꼭 그저 과거 했던 거 그 원고 쓰는 사람이 짧은 시간에 원고 쓰려니까 옛날 스님들이 그 해놨던 이마치 가지고 있다가 그거 펴보고 그대로 베끼는 거야. 베껴가지고 이름만 바꿔갖고 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또 짧은 시간에 그거 뭐 준비하려고 하면 그 하등에 그런 거 할 필요가 없거든 사실은. 반열반자하며 부견 재불이 반열반 후에 다시 본다 또 본다 말이야. 재불이 반열반 열반에 든 후에 위에 반자를 들 입자로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열반에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 열반에 든 후에 이 불사리로 기 칠보탑 이르라. 불사리로서 칠보탑을 세우더라. 칠보탑 세우는 까지도 다 보더라 이런 말이야. 그래 이제 사리 그거 뒤져서 그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것도 참 좋은 일이라.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꼭 무슨 영롱한 구슬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물론 이제 그 6월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꼭 그런 게 아니고 일체 6월을 전부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6월이니까 6월을 살이라고 그래요. 6월을 살이라고 하지 그런 것 속에는 영롱한 구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얀 것도 있고 까만 것도 있고 뭐 얼마든지 일반 사람들 뼈처럼 똑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 부처님을 부처님이 열반하고 남은 그 6월은 부처님에 대한 그런 그 신심과 아주 그 깊은 그 애정이 있는 사람은 큰 뼈조각 하나라도 소중하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그걸 전부 이제 뼈조각을 전부 이제 나눠가 가지고 그 성인을 높이 기린다고 그렇게 이제 탑을 많이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칠보탑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더라. 이게 이제 타토의 상서가 대강 이제 간추려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하지 아비 지옥하고 상지 아가 니타천하며 어차세계 진견 피토 육치 중생하며 우견 피토에 현재 제불하고 근문 제불 소설 경법하며 병견 피제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제수행 득도자 하며 부견 제보살 마사지 종종 인연과 종종 신해와 종종 상모로 행 보살도 하며 부견 제불이 반열반자 하며 부견 제불이 반열반 후에 이불사리로 기칠보탑 이르라.